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성도의 기도와 응답에입니다. 네,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역대하, 요한계시록, 스가랴, 그리고 요한복음. 전혀 다른 시대 또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네가리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 네 조각을 맞춰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큰 그림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들을 쭉 꿰뚫어 보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떤 거죠?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고요. 뭐랄까, 신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에너지 전환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이요? 네, 절망적인 전쟁터의 에너지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 하늘의 에너지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요. 와, 심지어 한 개인의 가장 깊은 갈증까지 채우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에너지 전환이라니?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에너지가 폭발하는 현장이 바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야기죠. 맞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적들이 국경을 넘어온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시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건 승산이 거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지도자라면 외교적 해법을 찾거나 아니면 결사항전이라도 외치면서 군사적 대책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그런데 이 자료가 주목하는 여호사밧의 첫 번째 행동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인용된 기도문을 보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외치죠. 네. 이건 사실상 뭐랄까 백기투항 선언 아닌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를 우리에게서 신에게로 완전히 넘겨버리는 일종의 권한이양 선언에 가깝습니다. 권한이양 선언이요. 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맡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키를 넘겨주는 행위죠.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권한이양 선언. 그렇게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냥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걸 넘어서 이제 이 싸움의 총책임자는 당신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선포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결과는 더 극적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메시지가 임하고요. 실제로 벌어진 일은 더 기이하죠. 어떤 일이었죠? 유다 군대가 한 일이라고는 전쟁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적군 진영에 막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다가 전멸해버립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막강한 군대를 눈앞에 두고 칼 대신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게 전략적으로 말이 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이 황당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 자료는 이걸 전략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임의 법칙 자체가 바뀌어버린 사건으로 묘사하죠. 게임의 법칙이요? 네. 인간들의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전쟁이라는 게임의 룰에서 신이 직접 개입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신의 개입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기도했더니 용기가 생겨서 더 잘 싸웠다는 식의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라 아예 판 자체가 뒤집힌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판이 뒤집혔다.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하네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정말 극적이긴 한데 사실 그래서 그 기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데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자료가 바로 다음 장에서 마치 그 질문에 답하려는 듯이 카메라를 땅의 전쟁터에서 저 위 하늘의 관제탑으로 확 돌려버리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장면으로 넘어가죠. 땅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과는 전혀 다른 아주 고요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배경입니다. 네. 여기서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와, 이 향연이라는 비유는 정말 새롭네요. 저는 기도를 그냥 하늘로 쏘아 올리는 말이나 음파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무게와 향기를 가진 물질적인 재물처럼 다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도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데요? 네. 고대 사회에서 향은 신에게 바치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심지어 눈물 섞인 탄식이나 신음조차도 하늘에서는 그렇게 귀한 향처럼 취급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는 구절은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고 뭐랄까 VIP 특송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전달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VIP 특송이라니 재밌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 기도가 그냥 전달되고 끝나는 게 아니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담겼던 금 향로에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붓습니다. 땅에 쏟아붓자 어떻게 되죠? 그러자 땅에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폭제요? 네. 개인적인 위로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땅에서 올려보낸 간절한 에너지가 하늘의 힘과 결합해서 다시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로 돌아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 여호사밧의 전쟁이 왜 그렇게 상식 밖의 방식으로 승리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환상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기도가 하늘에 닿는 VIP 특송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기폭제가 된다는 것도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 걸까요? 그 동력어는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스가랴 4장으로 넘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배경이죠. 네, 당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백성들은 외부의 방해 공작, 또 내부의 자원 부족으로 거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죠.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구절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뭐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같은 것들요? 네, 맞습니다. 힘은 보통 군사력 같은 물리적인 파워를, 능력은 재력이나 개인의 역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바로 그 두 가지를 성공의 필수 조건으로 꼽죠. 그렇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런 인간적인 자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거죠. 아, 여기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었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스룹바벨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두 이야기 모두 응답을 실현시키는 실제적인 동력원이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점을 똑같이 가리키고 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그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도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 응답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작동 에너지는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작동 에너지. 네. 스룹바벨 눈앞의 태산 같은 문제도 그 영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맨손으로 바위를 옮기려 애쓰는 것과 거대한 크레인이 와서 손쉽게 들어올리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와, 기도는 그 크레인의 스위치를 켜는 행위와도 같다는 거죠.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결국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을 넘어서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내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응답의 주체와 동력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응답의 중요한 일부라는 거죠. 지금까지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 또 민족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재건 같은 거대한 이야기들을 다뤘는데요. 이제 자료는 카메라를 가장 깊은 곳, 한 개인의 내면으로 돌립니다. 네, 바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죠. 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배경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신 것을 기념하는 물이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는 절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그 명절의 가장 성대한 마지막 날,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당연히 물리적인 갈증은 아니겠죠? 이 자료는 이걸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성공이나 돈, 명예 같은 걸 아무리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그 공허함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갈증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목마를 때 밖에서 물을 한 컵 얻어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생수 공장을 설치해주는 느낌이랄까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외부 공급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끝없이 솟아나는 자체적인 수자원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내면 가장 깊은 곳,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건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부터 생명력과 만족감이 솟아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친절하게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해설까지 덧붙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또다시 영이네요. 스가랴서에서 불가능한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했던 여호와의 영이 네, 이제는 한 개인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걸 하나로 묶는다는 게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바로 그게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시적인 역사 개입과 한 개인의 미시적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위로가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아니라는 것. 아, 동일한 하나의 에너지원, 즉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응답의 형태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4개의 다른 창문을 통해 기도와 응답이라는 하나의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죠. 오딘벗을 내를 놓는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그 기도가 하늘에서 VIP 특송처럼 다뤄지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그 응답을 현실로 만드는 동력원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스가랴의 선포를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력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마르지 않는 강이 된다는 요한복음의 약속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민원 창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무력함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신에게 넘기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신뢰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는 전 과정이라는 거죠. 전 과정이다. 네, 외부적인 상황의 승리와 내면적인 갈증의 해소, 이 두 가지 형태의 응답을 모두 경험하는 과정이요.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내 자신이 변화하고 내면이 채워지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청취자를 향해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당신의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자료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당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당신만의 성전 재건과 같은 과업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건 당신의 사업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으며 혹은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그 문제에 전혀 다른 힘의 근원, 그 크레인이 개입할 수 있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아안 마음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은 전쟁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삼손이 간구하니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셨네. 성도의 기도와 응답은 영적인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됨을 믿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께 나아가네. 일곱째 인이 떼어진 후 제단견 천사 성도의 기도를 향연과 함께 올리니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힘이라. 성도의 기도와 응답은 영적인 향연과 성도의 기도와 응답은 영적인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됨을 믿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께 나아가네.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사명 앞에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됨을 선포하시니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응답되네.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 외치시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니.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 전쟁 중에 드린 기도가 승